예, 오늘은 태극도인데요. 태계 선생이 선조한테, 어린 선조한테 제발 이렇게 좀 나랄 성인이 돼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셔가지고 마음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인의지신에 맞게 마음을 경영해서 나라도 경영해 주십시오 하고 성악 10도란 걸 올릴 때 제1도로 그린 게 이 태극도입니다. 태극도는 이 성리학에서, 주자학에서 우주론,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인간도 인의지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어떤 그림으로서 이제 성리학의 우주론을 한 장으로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이 화면에 떠 있는 이 그림이 이제 이거 한 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자료 요 한 장이 태극도고요. 여기에도 분명히 글이 있어서 이게 이제 설명이 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설명은 되게 축약해 놓은 겁니다. 설명을 온전히 써놓은 게 이 그림을 이해하는 또 매뉴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태극도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입학도설 예전에 하셨죠. 그 얘기는요. 입학, 학문에 들어가는 도,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태극도에 대한 설명이 나서 태극도설 이렇게. 그래서 그림하고 그 그림의 설명서랑 같이 이렇게 그 주령계 선생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주령계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주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가 염계 선생인데요. 성리학의 개조, 예, 시조 이런 소리 들으십니다. 성리학은 인간의 길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도학이라고 합니다. 이 성리학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요. 조선 선비들 이제 글 보시다 보면 성학, 성인 되는 학문이라고 성학, 도는 천도, 하늘이 걷는 길도 있고 지도가 걷는 길도 있는데 천지가 걷는 이 길하고 그 똑같은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인간의 길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도, 지도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원리인데 결국 우리는 뭘 뽑아내야 되냐면요. 인간의 길을 알아내야 돼요. 같은 길인데 인간이란 조건에서는 그게 이 도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우주가 똑같은 공식인데 하늘하고 땅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죠. 그럼 거기 사는 생명체로서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이제 이걸 연구하는 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천도, 지도도 당연히 해당되는데 구체적으로 인간이라고 좀 특수화된 그 인간한테 적용되는 우주의 길을 주로 연구해서 도학 그럽니다. 또 이게 도도 원리랑 같은 뜻이죠. 도나 원리나 리학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이 원리는 우리 마음에 있어서 심학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제 같이 쓰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유학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결국 인간의 길, 인간의 도리, 인간의 길을 우리 마음에서 잘 닦아가지고 성인되자라는 학문이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주령계 선생이 중요한 이유가 한나라, 당나라 거치면서 불교랑 도교가 중국에서 그렇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서양 세계사적으로 어느 시기에 주로 비견되냐면요. 서양의 중세시대 있죠. 기독교가 창궐했던 시대. 기독교가 아주 종교를 그 이데올로기, 이념을 아주 지배하던 시대. 그게 이제 동양에서는 한 당에 보통 배당을 합니다. 한 당이 불도, 종교가 가장 국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다 보니까 불확실한 거 알지 못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보통 이제 국가가 많이 이제 또 경영이 되기도 하고 임금이 또 거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기도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 반발하는 그 그룹이 서양에는 누가 있었냐면 철학자들 있죠. 그 힐랍 철학 하시던 분들. 예, 플라톤 이래 어떤 이성적으로 그 자명한 걸 따져보시던 분들은 좀 불만이 있겠죠.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할 때 힐랍 철학이 다시 부흥하죠. 동양에서는 그 르네상스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 송나라 때 성리학입니다. 불도를 물리치고 공자시대의 그 자명한 이성적인 인간의 정신, 인문 정신을 다시 복원해야겠다. 그래서 그 문을 연 사람이 이 주령계 선생이기 때문에 거의 이분들은 지금 데카르트나 이런 분에 해당되겠죠. 베이컨이나. 그래서 시대가 그러면 중국은 송나라고 이쪽은 근대니까 좀 중국이 너무 앞서는 거 아니라고 볼지 모르지만 비슷한 흐름은 이제 중국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실제로 비슷한 게요. 그래서 중국사나 우리 한국사에서는 근대가 조선부터 시작되고 중국은 송나라 때부터 근대로 시작하는 점으로 많이 잡아서 근대라고 하기 그러니까 근세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서양이 근대화 될 때, 이 르네상스 이후 근대화 될 때 한 일이 중세가 봉건 시대였고 봉건 시대에서 그
종교가 아주 만연해 있는데 그걸 털어내고 중앙 집권화를 하고 관료제를 만들고 국가 고시 시스템을 만든다. 고시를 봐가지고 관료를 뽑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이쪽 조선이나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되거든요. 조선 때 되고. 과거 제도가 바로 우린 도입돼서 중앙 집권화 해가지고 관료를 선발해서 파견하는 이런 제도가 안착이 되죠. 그래서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서양 근대랑 되게 유사한 시대가 우리는 조선 시대고 중국은 송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성리학이 되게 역할을 합니다. 믿음으로 가던 거를 이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한 거죠. 다만 또 똑같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건 종교나 철학이랑 똑같아요. 마음 공부 안 하고 사리 판단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적인 이런 철학에서도 결국에는 마음 공부를 통해 우주랑 하나가 됐을 때 진리가 선명히 이해되고 자명해진다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또 종교랑 하나로 좀 신앙의 모습을 하는 철학이랑 이성적인 철학이라고 뭐 나눠볼 수도 있겠죠. 같은 철학인데 좀 다른 방식을 택하지만 또 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성리학에는 불도가 많이 또 수용됩니다. 사실은 불도의 방법론들이 도교에서의 몸 조식하는 거, 호흡법, 또 몸 관리하는 것도 성리학에 흡수가 되고 불가의 또 마음 공부, 참선하는 법들도 대거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는 꽃을 피우는데요. 이때 북송에 이 주령교 선생만 이런 학풍을 연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동시에 나와요. 이때 북송 오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죠. 주도니 선생이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다뤄지시고, 그 다음에 소광절이라고 주역에 아주 대가가 있습니다. 이 소광절 선생의 학문은 주자가 또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또 성리학을 만드는데 중요한 어떤 흐름이 됩니다. 소옹 그러죠. 소광절. 조선에서는 서화담 선생이 소광절을 또 많이 중시했습니다. 또 장행거는 기철학을 아주 강조해서 우주는 에너지다 해서 이 주작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도 강조하지만 그 에너지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또 이 인간의 마음에서는요, 이 본성과 감정의 이런 구분들은 또 장행거 선생이 한 것들이 그대로 또 주자하게 통용됩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시나요? 심통성정, 마음은 성과정을 통합한 거다. 이런 주장을 장행거 선생이 설명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기철학자지만 원리를 중시하는, 기는 에너지를 중시하죠. 원리는 정보를 중시하고 주자는 정보를 중시하는데 또 이런 기철학에서도 많이 배워옵니다. 그래서 장행거 선생도 한몫을 하시고, 제일 이제 유명한 분들이 정명도, 정의천 형제인데요. 보통은 이 정명도 선생이 이 북송 오자 중에 제일 영성이 높은 분으로 취급받습니다. 이분은 늘 있잖아요. 우리가 철학자 하면, 도인하면 느껴지는 그런 식으로 늘 세상을 여유롭게 달관하시면서 살아가신 분. 그래서 저작도 많이 안 남기셨는데 몇 편 안 남겼는데도 내용이 너무 이제 훌륭해서 제가 또 다뤄드릴 거예요. 이분은 장행거 선생이 훨씬 나이가 많죠, 보시면. 근데 장행거 선생이 질문을 했어요. 내가 마음을 참 다 깨워서 마음을 잘 보존하는데 바깥 물건에 자꾸 휘둘린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니까 나이 어린 정명 선생한테 질문한 것부터가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정명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암과 밖을 가르지 마시라. 왜 그걸 가르느냐 해가지고 탁 그걸 쳐버립니다. 그래서 암 밖을 나누지 않고 우주는 통으로 하나다. 이게 유교의 인이다.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도를 설파하시는데 이분이 제일 그걸 보시면 영성이 높게 도를 바라보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분 글이 너무 좋아서요. 짧은 단편 2개가 있는데 정성서 식인편. 식인하니까 좀 발음이 안 좋은데 인만 알으면 된다. 우주가 하나라는 것만 알면은 이니지가 다 터져 나온다. 이 글 쓰신 게 식인편 정성서. 이 2가지 제가 꼭 다시 해드릴 거고요. 정의천이라는 분이 동생분인데 이분이 성리학의 뼈대를 세웁니다. 에너지와 정보, 리기론으로 우주를 다 해석하는 작업을 이분이 해요. 이걸 주자가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주자는 정의천 철학의 바탕을 두고 나머지 분의 철학들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주자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자는 왜 빠졌냐면 주자는 남송뿐이거든요. 북송에 있다가 금나라가 중국 양자강 북쪽을 점령하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송이 됩니다. 그래서 남송 때 분이에요. 주자는 이분들하고 터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자까지 넣어가지고 육군자 그러기도 하고요. 당시 북송 때 이분들이 다 친구분들이에요. 서로 주렴계한테 정명도 정의천 형제는 주렴계 선생한테 배웠고, 또 장행거 다 이렇게 알던 사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누구죠? 친구분이 같이 놀던 분이 삼화광이라는 분이죠. 자치통감 쓰신 분. 그래서 이분들이 한 그룹이라 이분들을 보통 육군자 그럽니다. 삼화광까지 넣어서.
근데 삼화광 빼고 주자가 또 워낙 위대하시니까 주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육군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육군자, 북성호자 이런 말들이 이제 이분들한테 주로 이제 붙이던 이름들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 아시는 왕한석의 신법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왕한석 신법도 왕한석이 유명한 정치가인데 그분하고 또 이제 대항했던 그 그룹들이에요. 당이 좀 달라가지고요. 이분들하고 왕한석하고는 또 사이 안 좋았던 그분들. 유명한 게 소광절은 귀신이 있다고 주장하고요. 정희천 선생은 귀신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영혼은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조선시대 국교인 주자학은요, 기본적으로 영혼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 영혼한테 제사 지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자학은 영혼을 인정 안 해요. 죽으면 흩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불도랑 대항하다 보니까 주자가 본인은 영혼이 있다 없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부정합니다. 윤회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의 어떤 또 한계 부분이에요. 윤회에 있어서 강한 부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오늘 보실 태극도설만 해도 윤회를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주자한테 와서 윤회 부정론이 그 자리 잡은 건 정희천 선생 때문입니다. 정희천 선생이 부정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그럼 제사는 조선시대 왜 지냈을까요? 조상에 대한 도리라는 겁니다. 조선시대가 엄청 빡센 시대입니다. 빡세요. 윤회,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니에지 합당하게 살려고 제사를 지내고, 죽으면 흩어질 영혼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이니에지를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이게 잘 안 하다 보니까 아주 영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니에지를 따르지만 일반인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 가면요. 정양 선생이 뭘 주장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너 이거 하겠냐는, 일반 백성이 이거 하고 싶겠냐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많이 받아들입니다. 하느님 상제관을. 우리가 죽으면 영혼의 세계가 있고 상제도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니에지를 잘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천주교에서 많이 또 받아들이셔서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이게 건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이성적인 철학이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로 그 율곡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요, 꼭 그렇지 않은 게 그분들이 써놓은 시를 보면 맨 전생, 신선 이런 얘기들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그러지만 밖으로는 공식 그 국가 이데올로기가 윤회 부정론인데 윤회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불도를 막으려고 이게 나온 일인데 이런 한계가 시대적으로 있어서 또 조선시대 바라볼 때요. 그런 한계도 같이 보시고 보면 좋습니다. 근데 율곡 선생 같은 경우 본인이 쓴 시예요. 나의 전생은 김시습이다 이런 거 써놓은 시도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김시습이 때때로 익히라잖아요. 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시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김시수 선생 어렸을 때 너 이름 시습해라 하고 서울에 와서 지어주고 가신 분이 강릉에 가서 오지컨을 지으신 분이에요. 거기 태어났다면 이거 클라우드 아틀라스 요즘 영어 하는데 그거 못지않은 재밌는 얘기입니다. 율곡 선생이 내 전시는 시에 있어요. 내 전시는 김시습이다. 그러니까 보면 비슷한 게 있죠. 천재들에다가 불교를 또 좋아하시고 율곡 선생 어렸을 때 출가하셨잖아요. 19살 때인가 금강산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윤회나 신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했다가는요. 벼슬자리가 몇 안 되기 때문에 제 불교 믿어 그러면 이거 취직 못 합니다. 벼슬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엄한 시대죠. 밥그릇이 이게 다 전국의 엘리트들이 다 똑같은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전국 엘리트가 다 한 시험만 보고 있고 그 시험 봐서 결국 진출할 수 있는 게는 벼슬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불교나 도교다 갔다 그러면 바로 이제 낙오됩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이 1년간 절에 간 것 때문에 두고두고 남인한테 까입니다. 그래서 동인 쪽, 이쪽 서인 쪽에서도 변론한다고 한 게 출가는 했는데 머리는 안 깎았다 막 이런 거 구차한 얘기를 송시열하고 미수 허목 선생 이 둘이 붙는데 그 예성 논쟁 붙고 할 때 그때 엄청 심각한 논쟁으로 벌어진 게 율곡이 절에 갔다 머리를 깎았다 안 깎았다 이거를 보면 참 기가 차지만 지금 볼 때는 그때는 그런 문제 하나가 저쪽 당을 완전히 뭉갤 수 있는 수가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인간들의 에고가 살다 보니까요. 그 정치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고 사상에서는 원래 그런 걸 나누면 안 되는데 조선이 또 그런 한계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조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조선은 그래도 인이 중요한지 알고 인간의 양심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거마저도 잃어버려가지고 길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한번 또 고대의 지혜에서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 워낙 유명한 그림인데 또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하나 있다가 이거 대충 봐도 양음이죠. 양은 밝은 거고 음은 시커먼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커먼 게 많으니까 음이고 밝은 게 많으니까 양이고. 그런데 우주에는 음과 양이 혼자 있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양이 강해도 음이 그 속에 조금이라도 있고 하니까 양이 강한데 음이 살짝 있는 거고 음이 강한데 양이 살짝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양에서 금목수화토 오행이 나오고 거기에서 남성과 여성이 나오고 거기서 만물이 나왔다. 그래서 우주가 만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 성경으로 치면 거의 창세기죠. 어떻게 만물이 창조돼 나왔는지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어떤 한 인격신이 있어서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안 돼요. 성리학은 그 설명 방식이 과학적입니다. 요즘 들어도 다 합당한 얘기만 해요. 우주에 에너지가 정보가 있다가 그게 빅뱅을 일으켜가지고 우주를 만들고 그 안에서 에너지가 뭉쳐서 만물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럼 이 성리학에서는 그럼 신을 부정하느냐? 유교는 기본적으로 신을 인정합니다. 주역에 다 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유교에서 말하는 신은 뭐냐? 이 자연 법칙을 굴리는 자리요. 아주 과학적인 신입니다. 신은 뭐 만들어졌다 이런 분들 과학자들 중에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요. 성리학을 혹시 아신다면 성리학은 부정 못합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늘 우주 어디에서든지 그게 적용되게 일정 조건만 되면 적용되게 늘 그 원리를 실현하는 자, 우주에 존재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에너지로 늘 구현하는 그 의식체를 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에고도 아니에요. 인간의 에고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에고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초월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인간의 옷을 입히면 안 돼요. 주자가 늘 반대했던 게 하늘나라에 하느님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다고? 거기서 심판하신다고? 그게 말이 되냐? 늘 이 얘기를 주자어려 보시면 그러니까 서양 근대에 이루어졌던 작업이 송나라 때문에 이미 다 나옵니다. 동양에서는. 그런 신앙 자체는 말이 안 된다. 음과 양, 우주가 음과 양으로 끝없이 굴러가는 그 도리를 계속 굴리는 자리가 신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진화론이 신을 부정하는 것 같죠. 진화론하고 막 기독교의 창조론자들은 싸우려고 합니다. 성리학은 안 싸워요. 창조도요. 우주가 에너지가 뭉쳐서 만들어진 거고 진화도요. 그 에너지가 굴러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겁니다. 진화가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는 에고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예전에는 풀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이빨의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나요? 에고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요즘에 고기를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이빨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애들은. 턱이 좁아지고 다 V라인에 가깝게 되면서 이빨들이 이제 이빨들이 우리같이 그 턱이 넓지 못하니까 이빨들이 좀 엉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일어나지 그 에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신이에요. 동양에서는. 즉 뭐냐면 인간은 변수만 투입할 뿐이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식생활이 바뀌었고 지금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에고는 보여줄 수 있지 그거야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고 바꾸는 자리는 신입니다. 우주 음양의 변화에 맞춰서 끝없이 균형을 잡아가는 그 의식 자리를 신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진화론이야말로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동양 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서 늘 균형을 잡아가는 그 우주의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변수를 투입하면 그런 놀랄 만한 결과가 우주에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때가 되면 우주를 창조시켰다가 우주를 소멸시켰다가 하는 그 자리. 의식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인간적인 의식이 아니죠. 되게 초월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도 우주의 한 존재인데 그럼 우리 안에 그런 신성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신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걸 연구에 들어간 분들이 철학자들이고 이 무극도 태극도는 결국 그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안에서 신을 발견한 분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 신이 인격신이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 얼굴을 뵙고 그런 게 아니고 육체보다 더 미세한 우리 마음 보십시오. 육체 하나가요. 더우면 땅구멍 열리고 추우면 땅구멍 닫히고 하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 해요. 자연이 한다고 하죠. 그 자연이 동양에서는 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존재, 신밖에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우주를 경애가는 그 존재, 음과 양으로. 그게 여러분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기뻤다 슬펐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은요. 기쁨과 슬픔을 일으키는 기계에 그냥 타고 계신 것뿐이지 여러분이 기쁨과 슬픔을 만든 적이 없어요. 있는 기쁨과 슬픔을 일으키게 만들어진 마음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지금 쓰고 계신 것뿐입니다. 이거 조절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슬픔만 계속돼 버리기도 하고 운전을 잘 못하면요. 차는 받았는데 운전을 잘 못하면 갑자기 도랑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럼 차 잘못이 아니고 자기가 차를 만든 적도 없어요. 기쁨과 슬픔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 기쁨과 슬픔도 누가 만들어서 지금 나더러 쓰게 한 거지? 관찰해 보면 자연입니다. 우주가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이런 이 기쁨과 슬픔을 또 초월해 봤어요. 명상을 통해서 기쁨도 슬픔도 없는 마음까지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시공도 없고 음양도 없고 오로지 우리 존재만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쉬워요. 성함을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어딘지 모르시죠? 성함 모르시죠? 존재하시죠. 그런데 생각도 감정도 없고 희노애락도 없는데 존재하세요. 그 존재감만 지그시 느끼고 계시면 그게 신과 하나입니다. 왜냐? 어느 조건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아요. 시간, 공간성에. 에고라는 남과 다른 나라는 성격도 없어요. 내 이름도 몰라요. 이러고 존재하시면 신성에 한없이 이 조건 없는 자에 가까워 가는데 이게 이제 동양책에서 말하는 신입니다. 음과 양을 초월해서 음과 양을 굴리는 자리. 그래서 그럼 그 자리가 결국 그 자리마저도 여러분이 만드신 게 아니죠. 그걸 나라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건 우주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성을 다 포기했을 때 있는 그 자리도 역시 우주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몸뚱이 하나에서요. 물질, 땅하고 비슷한 것도 받고 그렇죠. 울고 웃는 에고, 인간만이 가진 특이한 이 생각과 감정도 느꼈고 그것마저 다 내려놓으니까 우주 그 자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이라고 부르는 우주 그 자체랑도 하나가 돼보시고 나면 인간이 참으로 소우주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우주가 갖고 있는 걸 인간도 똑같이 갖고 있구나. 단 우주는 경영을 참 잘하는데 에고가 없어서 욕심 부리지 않으니까 우주는 신의 뜻대로 굴러가는데 내 마음은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운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힘, 우주 스스로 균형 잡을 능력이 있을 텐데 인간 마음에서만 그게 안 될까요? 그렇죠? 우주는 음과 양으로 늘 균형을 잡아갈 텐데 왜 인간 마음 안에서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기쁨과 슬픔도 다 음양인데 왜 이거 균형을 못 잡을까요? 사랑과 정의, 품어줄 땐 품어주고 뭐라고 할 땐 뭐라고 해서가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게 늘 과하다고 느낄까요? 과하거나 뭔가 모자랐다고.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런데 우리 안에는 저절로 균형을 잡는 힘이 있겠죠. 희노애락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만든 자리가 경영을 제일 잘할 텐데 그 만든 자리에다 안 맡기고요. 신한테 안 맡기고 에고가 자꾸 나서서 설치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가 힘을 빼셔야 돼요. 몰라 하시고요. 괜찮아 몰라 학당에서 권해드린 방법이 에고 힘 빼기입니다. 에고가 좀 쉬세요. 그럼 안에 있는 신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균형 잡는 힘이 드러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중용과 같은 책 보시면요. 중용도 균형이란 뜻인데 다 그 얘기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작용. 자, 성악. 인간의 길을 배워서 성인 되자는 것도 핵심은요. 보십시오. 핵심은 도라는 하나도 주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름, 일양. 제가 좀 약자로 쓸게요. 달월자 쓰면 음이고요. 날일자 쓰면 지금 중국에서 이게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름, 일양. 한 번 음했다가 내려갔다가 한 번 양했다가 치솟는 건 양이고 쪼그라든 건 음인데 음과 양으로 우주를 경영해 가는 그 자리. 우주가 걸어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여기다가 천을 붙이면 하늘은 이렇게 가고요. 지를 붙이면 땅도 이렇게 다니고 인간을 붙이면 인간도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음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과 사, 낮과 밤,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다 이 음양, 대칭성을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는 이렇게 경영을 잘 하고 있어요. 한 번 음했다가는 반드시 한 번 양해가지고 우주를 잘 경영하는데 인간의 마음에 오면 안 그렇습니다. 이게 춤을 춰요. 인간의 마음에서는. 이해되시죠? 보십시오. 일이라는 게 안 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는데 안 될 때 마음이요. 난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하면 여기까지 내려가요. 일이 좀 잘 되기도 하는 법인데 와 나는 지금 또 오만해져 가지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너를 띄니까 이 균형이요. 인간 마음에 와서는 이 균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균형이 지금 그 통제 불능의 균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너무 슬퍼 죽겠다 아니면 너무 기뻐 죽겠다 하는데도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요. 금방 균형을 회복합니다. 적절한 균형선에서 다시 균형을 빨리 잡아요. 이걸 에고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본연의 균형감에다 딱 맡겨버리면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닌데 아니면 그렇게 오버할 일이 아닌데 하고 금방 균형을 찾습니다. 이건 자꾸 실험해 보셔야 돼요. 이런 영적 진리는요. 자기 영혼에서 실험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안 되고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고 뭐 온갖 원문과 감정을 다 보여줘도 나한테 이게 실험이 안 되면은 그건 남의 얘기입니다. 부처님 옆에 앉아 계셔도요. 인간이 부처님 만난다고 성스러우실까요? 딴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우주는 본래 균형을 잡는데 인간은 균형을 자꾸 어기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꾸 어기는데 인간도 균형을 찾으려면 자연에다가 마음을 맡겨야겠죠. 자연하고 마음을 자꾸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래서 이제 우주의 길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천도 지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아시면 음과 양으로 우리도 이제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잡는 데 좋겠죠. 그래서 대략 이런 원리 하에서 자, 저 중간에 보시면 저 태극이 저렇게 그려졌는데 우리식으로 그리면 이거죠. 양이 치솟고 음이 쪼그라든다. 네, 펼치면 이거고요. 이제 하나로 말아놓으면 이건데 가운데다가 요걸 그려놓은 이유는요. 이 자리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면 여기는 뭘까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태극 그럽니다. 저기 태극은 음과 양 그 가운데 텅 빈 자리가 태극입니다. 되시죠? 이건 양이고 이거는 음인데 음 가운데 양의 뿌리가 있고 양 가운데 음의 뿌리가 있다는 거는 여기서 이 그림으로 보면 이거죠. 양이 이렇게 센데 음이 여기서 시작되죠. 음의 씨앗이 있고요. 음이 이렇게 센데 이렇게 추운데 양기가 또 자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음과 양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태극. 음과 양의 아버지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 태극도 이렇게 그리죠. 음양하고 태극을 혼동하실 수 있어요. 음양은요. 시공 내에서 펼쳐진 작용을 말하고요. 태극은 시공이 없는 텅 빈 자리입니다. 텅 빈 자리인데 왜 여기다 우리나라는 태극기를 그려놨나요? 잘못 그린 거 아닌가 하지 마시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CR이란 뜻입니다. 여기가 음양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왔겠죠. 근데 이건 현상계에는 포착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다만 하느님이 우주를 펑 터트려가지고 우주를 창조하는 거 보면 우주는 플러스가 뭔지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정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플러스도 하느님이 일으키는 거고 또 갑자기 우주를 수축시킨다면요. 마이너스도 하느님이 다 원래 시킨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더라 하는 그거를 드러난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낮을 일으키는 거 보면 하느님은 빛이라는 걸 알고 계시구나. 또 캄캄하게 만들어요. 하느님은 또 어둡게도 하는구나. 그럼 하느님은 빛도 아니고 어둠만도 아니죠. 그걸 다 갖추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그릴 때 같이 그려놓습니다. 이거는 현상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현상계에 빛과 어둠이 있는 걸 보고 하느님 안에 빛과 어둠의 정보나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아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말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밖으로 시공간 안에 펼쳐진 플러스와 마이너스, 음양의 세계. 음양은 태극이 펼쳐진 겁니다. 드러난 태극을 음양이라고 그래요. 또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태극은요? 감춰진 음양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음양이 태극이고 펼쳐진 태극은요? 태극에 있는 속을 다 밖으로 보인 게 우리 이제 음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 아시면 지금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다 이걸 따로 그려놓은 거는요. 요것만 따로 보라는 겁니다. 요것만 따로. 예.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현상계에서 늘 음양이 돌고 돌거든요. 음과 양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요. 땅도요. 이런 딱딱한 놈이 있으면 부드러운 놈이 있고요. 사람은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사랑, 남을 품어주는 사랑이 있으면요. 냉정하게 또 잘라내는 심판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인과 의가 서로 또 음양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친구가 술 먹는데 괴롭다고 술 먹자고 했을 때 나는 술 먹기 싫은데 같이 가주는 건 사랑이고요. 먹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 그만 갈래 하고 나오시는 건 끊는 건 정입니다. 더 먹다가 내가 상하겠구나. 이 판단을 늘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따뜻할 때가 있고 따뜻하게 대할 때가 있고 봄 기온으로 대할 때가 있고 상대방을 추상 같은 기온, 추상이 가을, 추, 서리상이죠. 가을 기운을 쓸 때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다 못 쓰면 음양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다면 늘 봄 기운만 나올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단호할 때는 칼같이 단호해질 수도 있는 분입니다. 늘 또 봄 기운을 금방 회복해가지고 또 봄으로 대할 수 있는 음과 양을 이렇게 초월하신 이런 본성을 찾으신 분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이게 기쁨이면 이게 또 분노겠죠. 기뻐해 줄 건지 분노해 줄 건지. 그러면 여러분의 참나, 희노애락이 없는 그 자리가 여러분 마음 안에 중심을 잡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경영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희노애락을 초월한 중심이 있으십니까? 그게 무국이고 태극인데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없으시면 요 얘기들이 또 그림의 떡이 됩니다. 모른다 하세요, 빨리. 제가 이 얘기 드리면 빨리 모른다 하세요. 뒤도 돌아오지 마시고 몰라. 괜찮아. 그러든지 말든지 다. 배째.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텅 빈 여러분의 중심이 다시 드러납니다. 기쁘고 슬프고 다 잊어버리세요. 몰라. 그 중심이 여러분의 태극입니다. 왜 이걸 태극이라고 하는지도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말씀드리면 클태자입니다. 클태자에 보십시오. 극자가 원래 나무 목자인데요.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원래는 이놈이 이제 거의 하늘과 땅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보십시오. 이 땅 부분이 있고 윗 부분이 있죠. 근데 나무를 막 목자를 해가지고요. 뭐에 해당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나무를 하나 대놓은 겁니다. 지금. 대들보를 말해요. 대들보. 이게 대들보를 의미하는 극자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를 대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으로 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게 지금 극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이걸 뭐라고 할까요? 보시면 지붕들이 사방에서 여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남극, 북극 할 때도 이 극을 쓰는 이유가 이렇게 꼭지점이라는 뜻입니다. 꼭지점, 극치. 그래서 태극은요. 빅뱅 이런 보시면 우주가 한 점에서 나오죠. 여기가 우주의 꼭지점이죠. 우주가 근원을 소급해 보면 거기서 나온 그 자리. 온 우주가 우러러보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을 갖다가 이렇게 음양으로 안 그리고 점 하나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이게 태극의 올바른 그림입니다. 음양은 이걸 확대해 보면 음양이겠지만 우주 만물이 다 거기서 나왔죠. 원의 중심은 하나죠. 그 중심 자리가 꼭지점이죠. 거기가 극치입니다. 온 우주가 거기서 나온 자리. 왜 태극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다 어디서 나왔나요?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에서 나왔겠죠. 희노애락은.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마음은 그런 거 없는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꼭지점. 그럼 온 우주는요. 에너지, 물질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원을 소급하면 그 하나님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태극. 그래서 그 신의 자리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주 만물이 시공은 시공 없는 자리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거기를 꼭지점 그럽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음양이 나온 자리니까 태극입니다. 음양이 나왔으니까 태극.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 자리가 사실은 무극이에요. 이 자리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무극은 꼭지점도 없다죠. 극치라고 할 것도 없다. 자, 뭐라고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북극, 대들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극을 향해 막 갑니다. 이쪽에 있을 땐 북극이 꼭지점이죠. 북극에 가서 딱 북극에 서 계시면 어디가 꼭지점일까요? 더 추구할 데가 없죠. 그 극치까지 가고 나면. 그래서 이 참나 자리에서 볼 때는 자기가 꼭지점이라 생각도 없겠죠. 자기는 그냥 텅 빈 존재일 뿐인데 만물이 나오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가 된 거죠. 만물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모른다고 가만히 계실 때는 내가 내 마음에 낳은 자리다라는 생각도 없으세요. 그냥 텅 비어 있는데 희노애락이 딱 생길 때 보면은 이제 그 아버지와 자식이 생겨나죠.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주변이 일어나는데 중심 자리에 서 계셔가지고 주변을 잊어버리면 사실은 중심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알기 쉽게 어떻게 비유드렸냐면 여러분은 혼자인데 그래서 혼자 계실 때는 그냥 나는 난데 집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아버지하고 달려들면
저는 가장이 되죠.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도 주고 해가지고 그 집안을 경영할 때는 또 이제 그때 진정한 이제 가장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집안을 경영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나는 그냥 나죠. 여러분 참나가 그래요. 텅 빈 여러분이 몰라 괜찮아 하고 텅 빈 마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몸과 마음이 탁 느껴질 때는 몸과 마음을 내가 낳은 자리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참나 뜻대로 살자. 이거는 하자. 이건 하지 말자 해서 내 몸과 마음을 잘 경영해 갈 때는요. 그 자리가 임금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황극이라고 불러요. 임금이 경영을 잘하는 꼭지점. 무극은요. 꼭지점이라는 의식도 없는 꼭지점. 태극은요. 우주를 낳은 위대한 꼭지점. 우리 경우에는 소우주, 몸과 마음을 낳은 그 몸과 마음의 중심이 되는 꼭지점.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령계 선생님도 뭐라고 했냐면 음과 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 태극이 있는데 이놈은 사실 무극이다. 얘는 텅 비어 있을 뿐이다. 근데 이 텅 빈 자리 때문에 음과 양이 펼쳐졌기 때문에 자 나는 그냥 나였는데 나로 인해서 자식들이 생겼네요. 나는 아버지가 됐죠. 그래서 아버지가 됐을 때는 태극 그럽니다. 위대한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느낄 때는 그냥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게 동양에서 태극은 하느님입니다. 음과 양을 낳은 자리면 하느님이죠. 우주는 음과 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음과 양을 낳은 자리는 하느님이죠. 그 하느님 혼자 계실 때는 그냥 하느님이죠. 인격이 아니니까 뭐 외롭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텅 빈 나일 뿐인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신의 작용에 의해서 이 현상계에서 음과 양,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주가 소멸되기도 할 때 보면 우주를 낳은 자리가 되니까 태극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자리는요, 우주가 무너졌다고 영향받지도 않고 원래 시공에 잡히질 않으니까 우주가 생겼다고 해서 뭐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가 소멸됐다고 해서 무슨 영향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는 그냥 원래 무극입니다. 텅 빈, 신령한 존재인데 그 자리로 인해서 양과 음이 생길 때는 여기가 태극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놨죠. 지금 주령계 선생의 해설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 동그라미, 이거 차자입니다. 이것은. 동그라미, 이것은 소위가 우리 요즘 말하는 소위예요. 소위, 이른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극이면서 극치, 꼭지점이 없으면서도 꼭지점이 없죠. 그러면서도 위대한 꼭지점이 된다. 음과 양의 꼭지점이잖아요. 지금 음과 양이 우러러보고 있죠. 이 자리를. 그렇죠? 여러분 참나도 그래요. 여러분 참나라고 쓰면 뭐가 될까요? 저 원불교에서 동그란 원은 우리 불심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불성을. 우리 불성은 이른바 없으면서도 만물을 낳는 그 자리다. 기독교적으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면 되냐? 없이 계신다 그런 겁니다. 없으시면서도 텅 비어 없이 계시면서도 우주를 창조하신 자리다. 좀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붙여놓은 겁니다. 없으면서도 우주를 다 낳았다 거기서. 예. 본체는 텅 비어 있는데 거기서 음과 양이 나왔다. 이러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철학을. 그래서 이런 영적 진리들은요. 그럼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주를 한번 부셨다가 만들어 볼 수도 없는 일인데 여러분 마음에서밖에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이 느끼는 우주는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생각, 감정, 오감 아닌 거 있나요?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생각, 감정, 오감만을 여러분은 인식합니다. 지금 제 모습, 보고 계신 제 모습, 제 목소리 다 생각, 감정, 오감의 하나잖아요. 여러분은 그 생각, 감정, 오감으로 정보를 모아서 뇌에서 재구성해가지고 이 세계를 인식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지금 들어온 게 여러분 마음에 인식된 것만이 여러분을 아시고 사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 펼쳐져 있는데 바깥 세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통해 세계를 보시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나요? 그 마음의 중심이 이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생각과 감정, 기쁨과 분노의 그 중심에는요. 텅 비어있는 여러분의 중심이 있어요. 신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소우주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도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주도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겁니다. 우주가 이렇게 시공간이 생기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이 생겼고 나와 남이 생겼고 이원성이 생겨서 이 현상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측자가 중요한데요. 이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밥이에요. 밥 뚜껑 열고 이렇게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밥 먹으려는 모습입니다. 곧 먹으려는 모습이요. 이미 기자도 똑같아요. 뭐죠? 이런 거 이미 기자 있죠? 이미 기자는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이건 이미 밥 먹었다. 이제 곧 직자 이제 밥 막 먹으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갈 직자예요. 나아가다. 즉 음양 그러면요. 음양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음양에 지금 바로 만나고 있죠. 음양이랑 바로 지금 만나고 있다. 음양이랑 바로 만나고 있으면서 직이 본체, 그 본체가 부잡, 섞일 잡자입니다. 섞이지 않았다. 호는 어디에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음양에. 뭡니까? 음양의 세계에 분명히 음과 양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우주에 존재하게 하면서도 음과 양이랑 직접 맞닿아 있으면서도 만나고 있으면서도 음과 양에 조금 더 섞이지 않는다는 거는요. 차원이 다른 존재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슬퍼한다고 해도 여러분 존재가 조금 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 고치면 뭐가 될까요? 기쁨과 슬픔에 즉 희노, 즉 기쁨과 슬픔에 만나고 있지만 기쁨과 슬픔에 조금 더 섞이지 않는다. 그 자리가 그 본체가 바로 그걸 말한 것일 뿐이다. 이 텅 빈 저 위에는요. 이거는 음양에 조금 더 섞이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거다. 하지만 현상계에서는 음양 안에서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태극을 그려놓고요. 이제 태극이 음양을 만나는 장면을 이게 이미 무국이고 태극입니다. 무국이고 태극인 이놈이 태극이라고 불러볼게요. 태극이 이놈이 움직여가지고 양을 만들어버리고 고요해가지고 음을 만들어버린 걸 지금 그려놓은 것이다. 요놈은 음양에 조금 더 섞이지 않는다는 측면을 강조한 거고 이거는요. 늘 우주에서 음과 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자리가. 요거 느낌 오시면 죽이는 건데요.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우주에 끝없이 음과 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얼핏 비유로 들면은 뭐가 좋을까요? 아무튼 태양을 만약에 무국태극이라고 하죠. 태양도 형체가 있는 거라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느낌만 한번 가져보십시오. 태양이 빛을 내고 있거든요. 태양은 지구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구는 어떤가요? 태양 때문에 뜨거워졌다 추워졌다 합니다. 태양하고 등 돌리면 추워지고 태양 만나면 뜨겁고 태양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주에. 지구가 망해도 태양에 관심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참나 자리가 그렇습니다. 참나는요. 여러분 안에서 늘 빛나고 있는데 기쁨이 그 참나로 인해서 기쁨이 일어나기도 하고 슬픔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주가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참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참나는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까 태양과 지구 비유는 좀 거친 비유지만 좀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참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다 허공을 더럽혀 봐라 그럽니다. 허공에다 우리가 막 욕을 하고요. 욕을 하고 막 그 안 좋은 공기 막 여기다 덮어서 살포하고 방사능 뿌리고 아무리 해도 이 공간 자체가 오염시킬 수가 없죠.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이 뭐 오염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을 오염 못 시킨다. 여러분의 본성도 그렇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즉 제가 아무리 추잡스러운 생각을 아무리 해도요. 생각 너머의 나 자신, 생각 이전에 나 자신은 어떻게 더럽힐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이 있어서 음과 양이 우주에 펼쳐지는데 그놈은 음도 양도 아니다. 그러니까 태극이다. 그러니까 또 그 자체만 볼 때는 무국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어려운 대목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만든다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태극이 움직일 수도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시공간에서는 그 움직임이 안 보여요. 그냥 봄이 되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봄이 됐더니요. 갑자기 그 죽은 줄 알았던 씨앗이 탁 터져요. 누가 이걸 트게 했을까요? 싹이 나게 했을까요? 요게 통이죠. 우주가 통했는데 누가 통했는지가 안 보입니다. 요게 참 신이 한 거죠. 신이. 적절한 조건이 되니까 신이 일어나라 한 겁니다. 그래서 싹이 터버렸어요. 그게 태극이 움직여서 양이 나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만물을 움직이게 했다는 걸 이걸 말하는 겁니다. 또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상하게 이놈이 시들어요. 확 시들어버려요. 누가 이게 시들게 했을까요? 그것도 태극이요. 신이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동양의 예전 철학자들이 그렇게 우주를 본 겁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과 영혼에서 실험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리입니다. 과학자들은 물질에서 실험했다면요. 철학자들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실험하기 때문에요. 그 마음만 실험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펼쳐진, 마음에 인식된 이런 마음과 관련된 모든 우주에 나아가서 똑같이 다 직접 체험해보고 연구해봅니다. 그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는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진리들을 찾아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자, 이 저 동그라미는 이거 태극이죠. 무국이자 태극이 이놈은 그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요 놈은, 자, 이거는 요 놈을 말합니다. 그쵸? 속에 양이 요거 씨알 하나가 있었죠. 요 놈은 반대편에 있는 그 두 양의 뿌리요. 이쪽에 있는 하나는, 이쪽 음은 이쪽의 음의 씨앗이죠. 요 놈은 옆에 있는 이 두 가지 음의 뿌리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쪽에 그 음의 뿌리는 양쪽에 있었고 양의 뿌리는 쪽에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태극 이해되시죠? 음이 강할 때 양이 시작됐고 양이 강할 때 음이 시작됐으니까 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그림 다 이렇게 새겨가지고 만드신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여기로 넘어갑니다. 오행으로. 자, 그러면 이 음과 양이 펼쳐지면요. 무국태극 이거 아시면서 자꾸 그냥 무국태극이 밖에 우주 어딘가 있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우주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태극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물, 식물 안에도 있고 만물 안에 다 있어요. 돌멩이도 태극이 없이 어떻게 지가 뭉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 분자가요. 이들끼리 뭉쳐 흩어져 이거를 지금 이게 다 태극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 무생물 안에도 다 태극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 분자끼리 둘이 붙어 있기도 하고 흩어져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태극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몸도 그 태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도 태극이 있기 때문에 태극이 있으니까 갑자기 확 마음이 통하기도 하고 마음이 확 쪼그라들기도 하는 건요. 다 음양 이전에 태극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이것도 다 음양작용인데 태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쉽게 얘기하죠. 부처가 뭡니까? 보고 듣는 그놈이다. 이해되십니까? 보고 듣는, 나 뭐 보네, 나 듣네 하는 그놈은 에고인데 뭐가 있어서 보고 있고 뭐가 있어서 듣고 있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추적하실래요? 몰라 하셔야 된다. 몰라 하시고 희노애락을 단박에 그냥 내려놓으시고 몰라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존재해 보세요. 잡념하고 싸우지도 마시고 몰라만 하고 존재하시면 텅 빈 여러분 안에 있는 텅 빈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텅 빈 신성이 드러납니다. 희노애락에 조금 더 영향받지 않는 그 텅 빈 자리. 네, 여러분의 무국이고 태극입니다. 그 자리 자체만 자 보십시오. 제가 그 참나 자리를 탁 느꼈는데도요. 지금 그 참나 자리 지금 느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미 참나예요. 나라는 존재.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옷을 거기다 걸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옷걸이가 없다면 어디다 옷을 걸치시겠습니까? 옷걸이가 있으니까 내가 기쁨의 옷을 입으면 오늘 그날 기쁜 날이고요. 조금 있다가 슬픔의 옷을 입으면 슬픕니다. 나는. 기쁨과 슬픔으로 영향받는 세계는 음양의 이원성의 세계인데 옷걸이가 있어야 뭔 기쁘고 슬프고 하죠. 여러분 존재 자체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존재지. 존재로 충분히 만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만 몰라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존재만 드러나요. 그냥 내가 있다라는 그것만 있어요. 여기서 나라는 뭐 나와 남을 가르는 나도 아니고요. 그냥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시다가 확 슬퍼지는 마음이 이제 동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기쁘다가 나오고요. 그 마음이 동해가지고 슬프다가 나오면 슬프다 해버리면 음양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인과 때문에 슬프다. 나는 이러이러한 인과 때문에 기쁘다. 근데 기뻐하는 나는 누구지? 하면 다시 또 초월해버립니다. 슬퍼하는 나는 누구지? 하면 그 슬픔의 옷을 입기 전에 나를 묻는 겁니다. 뭐가 있어서 슬퍼하고 있지? 하면 다시 몰라가 되면서 나를 그 에고를 초월해서 참나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라도 좀 알아두시고 심심할 때 해보세요. 지금 제 강의 듣는 자리가 누굽니까? 제 강의 들으면서 좋다 싫다 뭐 말하는
그 너머의 자리가 내가 있으니까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이 지금 귀에 와닿으시겠지만 귀에서 또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재구성돼서 인식되겠지만 도대체 인식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듣고 있는 그 자요. 듣고 있는 자를 찾으세요. 저를 보고 있는 자를 찾으세요. 이렇게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찾으면 또 헷갈리실까 봐 다 몰라 해보세요. 똑같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말이 다른 것 같지만 다 몰라 해버리면 나만 남거든요. 옷을 다 부정해버린 건데 뭔 느낌이냐면 옷을 다 벗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생각 감정하고 싸우지 마시고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을 인식 안 하고 내 맨몸뚱이만 느껴보세요. 그럼 그게 납니다. 무슨 옷을 입은 나가 아니라 그냥 나네, 이게 나네 하고 느껴보세요.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찾아보세요. 자,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음양이 펼쳐지죠. 자, 그러면 오행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그 자리가 있어서 우주에 음과 양이 펼쳐집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펼쳐지면 요거를 이제 4개로 나눠보면요. 그렇죠? 양기운이 한참 자라는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요. 양기운이 아직 이렇게 세진 않으니까 뜨겁진 않아요. 따뜻한 정도지. 생명력에 그 따뜻한 온기만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치솟으면 불이 돼요. 환하게 타오릅니다. 뜨거워요. 근데 또 우주는 신기한 게요. 뜨거운 걸 못 봐요. 이렇게 뜨거움이 극에 달하면요. 이상하게 또 음이 시작돼요. 이게 신이라는 겁니다. 여름에 정말 더울 때 뭔가 서늘한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게 신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추워 죽겠을 때 양기가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그게 그 신의 작용이라는. 하루로 얘기하면 뭘까요? 정오 지날 때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고, 예, 자정을 지나면서 다시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 태양으로 보면 이거죠. 태양이 지금 여기가 하지인데요. 하지 되면 태양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해요. 춘분 때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요. 동지 때는 이제 밤의 길이가 길어요. 근데 다시 태양이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이 작용을 누가 할까요? 신이요. 왜 신은 이런 식으로만 할까요? 음과 양으로밖에 움직일지 몰라요, 신도. 그래서 태극기로 그려놓은 겁니다. 신은 음과 양으로 우주를 굴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랬다가 서늘해지면요. 수목, 쇠처럼 서늘해져요. 그리고 아주 추워지면 차가운 물처럼 냉해집니다. 이 모든 게 일어나는 자리는요. 음과 양,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루는 토자리요. 자, 이해되시죠? 이 토자리를 좀 따로 못 그린 게 여기 지금 참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가운데가 토자리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가장 균형을 이루는 자리. 그래서 참나가 있어서 음과 양이 펼쳐진다는 얘기는 곧장 오행도 같이 우주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오행의 사건이 우주 곳곳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누가 오행을 일으킵니까? 참나요. 누가 울고 웃고 계십니까? 참나요. 같은 얘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오행의 얘기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오행 상생 순서 아시죠? 수생목. 자, 상생 이겁니다. 수생목, 목생화. 물은 나무로 이렇게 자라게 되고, 나무는 불처럼 타오르게 되고, 나무는 한참 자라면 불처럼 타올라요. 불타는 모양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불은 바로 쇠를 만나면 화생금이 안 되죠. 불은 쇠를 녹여버려요. 그럼 중간에 하나 거쳐서 가는 겁니다. 화생토. 불은 이 토기운한테, 이 토는 뭉치는 기운이라 열기를 잘 머금어요. 머금었다가 흙이 안에서 뭉친 게 쇠죠. 토는 쇠를 낳아요. 요건 아니라는 겁니다. 쇠를 낳고, 차가운 쇠는 그 습기 공중에 퍼진 수증기를 차가운 기운이 만나면 응축시켜서 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밥솥에 수증기가 만나면 물이 맺힌다. 이게 금생수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밥솥이 아니라 그 옛날 집에 쓰시던 그 솥뚜껑이요. 차가운 솥뚜껑에 만약에 물이 맺혀 있다. 차가운 창문에 또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차가운 솥뚜껑에 물이 맺힌 걸 보고 이게 금생수구나 하면 약간 뭐가 좀 안 맞죠. 솥뚜껑이 물을 만든 게 아닙니다. 거기서 금이라는 거는 그 솥뚜껑이 가지고 있는 그 쇠의 차가운 서늘한 기운을 말합니다. 서늘한 기운만 있으면 유리창에도 이슬이 맺히고 하는 거 다 똑같은 겁니다. 차가운 기운이 이 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압축시켜서. 그래서 물이 제일 차갑고요. 자, 이 순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좀 순서가 안 맞게 돼 있죠. 화수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자, 불하고 물이 수화가 오행의 원소 중에서
이 토는 균형을 이루는 요소니까 따로 빼더라도요. 수화가 더 이제 근원적이라는 겁니다. 예, 물이 보십시오. 물이 쇠보다 더 그러니까 같은 덩어리 있는 것들이죠. 물과 쇠는 물이 더 부드럽죠. 물이 더 근원적이라고 본 겁니다. 불과 나무는 둘 다 양기입니다. 자라는 팽창 에너지인데 불은 기체 상태죠. 나무는 덩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불이 더 근원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수화를 갖다가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곤 다음에 감리, 수화를 갖다 그려놓잖아요. 수화에서 목금이 나온다는 걸 이제 전제하고 한 얘기입니다. 수화에서 목금이 나온다. 그래서 이 뭐 더 어려운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이 수기운과 화기운이 위아래에서 중심이고 수가 그 나무 불처럼 타오르면서 이제 목기운이 여기서 자리를 잡고요. 불이 서늘해지면서 세기운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금이 이제 자리 잡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양이지만 불이 더 근원적이고 같은 음이지만 물이 뭉쳐서 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수화를 그려놓다 보니까 순서가 약간 틀어졌는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그러니까 오행상생은 그대로 맞춰놨죠. 순서만 바꿨고 자 보십시오. 이쪽 양변에다가 양을 그려놓고 음변에다가 음을 그려놨다는 것도 아시겠죠. 수화는 쪼그라드는 에너지죠. 목화는요, 아니 수금은 목화는 발산하는 에너지고요. 그래서 근데 우주의 중심은 수화가 제일 근원이다. 그래서 괴상에서 볼 때도요. 뭐로 알 수 있냐면요. 괴상에도 보십시오. 불이 리깨고 감이 물이 감깨인데 곤, 천지가 존재한다면 보십시오. 곤에 있는 음이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불을 만들어내고요. 하늘에 있는 양기가 땅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화가 건곤에서 막 나온 괴를 감리 그럽니다. 그래서 건곤 감리하면 천지 수화 그러면 우주가 다 거기서 나왔다는 걸 상징해서 서양에서 지수화풍으로 우주를 구성하는 걸 보는 것도 이겁니다. 지, 화, 수, 풍 해가지고 하늘은 바람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주를 분석하는 것도 천지 수화를 가지고 분석하죠. 그래서 여기서 수화를 이제 음양 나왔으면 수화가 나와서 오행 중에서 수화가 제일 근원이다. 자, 이걸 어떻게 여기 볼까요? 요 오행만 뽑아놨죠. 이것은 양변 음합이 자 뭐냐면 이것도 결국은 음양작용일 뿐입니다. 양이 변화를 일으키고 음이 그걸 잘 수렴해내가지고 종합해내서 결국을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 수화, 목금, 토가 나온 것이다. 결국 음양이 오행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래가지고요. 보시면 요 그림 하나가 좀 이상하죠? 요 놈은 뭘까요, 그러면? 요거 한번 맞춰보십시오. 요거 놈은 뭘까요? 금목수화토가 이렇게 펼쳐진 건 알겠는데 요 놈은 뭘까요? 요 놈은 태극이겠죠. 오행 안에도 다 태극이 들어있다는. 자 보십시오. 요 놈은 자라기만 하는 놈 같고요. 요 놈은 타오르기만 하는 놈 같고요. 요 놈은 쪼그라들기만 춥고 쪼그라드는 놈이고 요 놈은 서늘한 놈 같고 토는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놈 같은데 하나하나가 태극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겠죠. 즉 태극 안에 목이 없다면 목기운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태극 안에 음양이 없다면 만물이 생길 수 없듯이 나무 기운, 쇠 기운도 다 태극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태극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국 태극이 만물 안에는 다 들어있다. 여러분 요 세포 하나하나도요 다 태극의 작용이 아니고는요 이 세포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명상만 해주셔도요 그럼 명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요 최대한 균형을 잡아갈 겁니다. 유전자까지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균형을 잡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여기까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주는 에고가 없기 때문에 본래 균형을 늘 잡고 있어요. 인간은 이 소우주는 똑같이 천지에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같은 재료,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에고라는 게 생겨서 자 에고는 뭐냐면요. 남하고 나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랑도 나랑을 같이 생각 안 해요. 내가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로 여기는 건 여기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대우주랑 균형을 좀 잃기 시작해요. 나한테 좋으면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균형을 잃어버렸는데 이 참나 자리는 나를 위하는 게 있을까요? 없겠죠. 참나 자리는 나의 존재 자리 같지만 사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존재해 보면 그게 꼭 나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신성을 자꾸 만나시면요. 여러분의 희노애락이나 여러분의 자, 이거를 희노애락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몸뚱이와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은 물질이고 양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마음과 물질, 영혼과 몸이요. 다 이 태극만 정확히 여러분 마음 안에 중심이 잡혀 있다면 건강해지고 좀 더 균형을 잡아갈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것도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거에는 무국이 깔려 있다. 무국 태극이 깔려 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놈의 자, 이거 설명하고 있죠. 저 그림은 저기 왜 저게 이게 붙었냐 하면 이겁니다. 이것은 차는 무국 이오 소위 묘합이라. 무국하고 이는 음양이고 오는 오행입니다. 무국하고 음양 오행이 소위 어떤 바냐면요. 묘하게 합하여서 예, 무가냐 조금도 틈이 없다는 얘기다. 음양하고 하느님이 틈이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하느님이 없다면 음양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하고 음양엔 틈이 없어요. 단 하느님은 안 보이고 즉 하느님은 안 보이는 음양이고 음양은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이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런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양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온 모습 자신의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건요 신성이 표현되면 남자와 여자로 현상계 이원성의 세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인가 여자인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모든 것의 근원이죠. 그래서 태극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 아시고 보세요. 그래서 그 무국은 이 음양오행이랑 조금 더 틈이 없다. 목기운이 한참 뻗어나가려고 해도 신이 시키는 거고 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렇죠. 금기운이 우주를 서늘하게 할 때도 신이 하는 거고 봄이 오는 것도 신이 하는 거고 가을이 오는 것도 신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셔야겠죠. 내가 태어나는 것도 신이 한 거고요. 내가 죽게 만드는 것도 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신이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절대 수긍을 하되 그 안에서 내가 그 신의 뜻에 맞춰서 내 에고를 잘 관리해가면서 그 균형을 따라가느냐가 인간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인위의지 신이에요. 하늘에 오행이 있다면 인간은요, 사랑, 여름처럼 예절을 표현하고 봄처럼 남을 사랑하고 새처럼 서늘하게 남하고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겨울처럼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진리냐 아니냐만 가슴속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인의의지 그리고 이 또 땅처럼 성실해야 됩니다. 인의의지신을 잘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은 참나 그대로 살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인의의지를 신을 따르시는 분은요. 매사에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와 성실을 쓰시면서 살아가시는 분은 에고를 정말 관리를 잘 하시고 참나 뜻 그대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희노애락 욕망이 없어지신 게 아니라 욕망을 인의의지신으로 잘 경영해 가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욕망을 합리적으로 경영해 가실 수가 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해서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로 꼭 유교는 천도에서 꼭 인도를 끌어냅니다.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건남 곤녀. 곤은 여자를 만들어내고 우주에서 건은 양이니까 남성을 만들어냅니다. 이쪽은 계속 양이고 이쪽은 계속 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남 곤녀 하여 써, 이건 써는 사용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사용해서 기화자, 에너지로서 변화한 것을 말한다. 이거 재미있는 얘기인데 기화와 형화가 나옵니다. 요 두 글자만 아시면 동양의 창세기는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동양의 창세기 볼까요? 태초에 신이 계셨습니다. 신이 어떻게 있나요? 빛이 있으라 함에 양이 생기고요. 양이 생기라 함에 어둠이 생겨라, 음이 생겨라 함에 어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인해서 이 음과 양을 오행을 낳았고요. 이 오행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인간이 가장 오행 중에 제일 빼어난 오행이라 인간 안에는 신성이 온전히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양 성리학의 인간론입니다. 만물들은 공부를 못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인간은 하잖아요. 인간이 제일 뛰어난 오행의 길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신은 또 뭘 만들어내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내는데요.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내는데 처음에는 기화로 만들어내십니다. 에너지가 뭉쳐서 물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지금 과학도 똑같습니다. 에너지가 모이다 물질이 돼서 물질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사람 모양을 하게 됐다는. 그럼 기화가 된 다음에 뭐로 변할까요? 이걸 형화라고 합니다. 처음에 남자 여자가 생길 때는 뭐로 생겼다고요? 에너지에서 생겨났다. 그럼 이미 생겨난 남성과 여성은 어떻게 해서 만물을 퍼뜨리나요? 생식을 해가지고요. 형화는 남성 여성이 이제 육체를 통해서 복제해 나가는 겁니다. 만물을. 뭐 고도의 복제 기술이 없어도 다 복제해내죠. DNA를. 남성과 여성만 만나면요. 다 복제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우주 변화에 참여하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얘기는 처음 남성과 여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주에서. 그런 생명체들이. 이건 인간만이 아닙니다. 남성, 여성이 우주에 만들어졌는데 이 기화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마지막에 있는 거는 만물화생. 만물이 계속 변화되면서 생겨났다는 얘기는 만물화생은 형화를 말한다. 형체로서 이제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일기성이나 각기 다 하나씩 성질을 하나씩 가지고 있나. 이건 주로 이제 오행을 말합니다. 오행이 나무는 따뜻하고 불은 뜨겁고 쇠는 서늘하고 물은 차갑고 성질이 다 다르죠. 각기 그 성질을 한 가지이지만 만물 일태극이라. 결국 만물은 하나의 태극이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온전하다. 요거 아시겠습니까? 요 말은 묘한데요. 자, 나무 안에도 오행이 들어있겠죠. 나무는 그 따뜻한 거고 양기고 성격이 나무로서의 성격이 되게 국한돼 있지만 그 본질은 태극이기 때문에 나무 안에도 신성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인간 안에도 그대로. 식물 안에도요. 식물은 신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죠. 뇌도 안 달려 있고. 그래서 아주 제한된 모습밖에 못 보이지만 식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만물이 일태극이야. 만물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신이다.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졌어도 이게 신성이, 이거 무국태극 그대로예요. 남성도 사실은 신이고 여성도 신이고. 여성은 뭐 더 감성적이고 남성은 더 이성적이다라고 만약에 대충 나눈다고 해서 성질을 좀 나눠보죠. 그래도 뭡니까? 남자도 신이고 여자도 신이다. 퍼펙트하다는. 보이는 세계에서는 음양이 치우쳐 보이는 존재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모두가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 화생도 다 결국 태극이라는 겁니다. 만물 하나하나가 다 태극이다. 원자 분자 하나도요. 그 안에 담겨있는 신은 퍼펙트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은 쪼갤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주 전체가 한 통속입니다. 우주 전체가 한 덩어리고 신의 몸일 뿐이에요. 우주 전체가 신의 작용이에요. 우주 전체에 담겨있는 나라, 존재 자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과 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다라고 할 때, 다르다고 생각할 땐 에고 그럽니다. 근데 나는 나다, 남하고 다른 나다라고 했는데, 몰라, 괜찮아, 가만히 해봤더니 그냥 나는 나다도 없어지고 그냥 나라는 게 우주 자체가 돼버려요. 이 몸뚱이 안에 국한됐다는 생각마저 다 사라지고 존재는 하는데 남하고 가릴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되면요. 우주가 그냥 내가 존재 자체지 이 몸뚱이 하나의 어떤 국한된 내가 아니거든요. 실험해 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결국 참나로 도달하려면 나를 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잊어버리시라는 겁니다. 빨리. 몰라 하시면 금방 빨리 존재로 돌아가세요. 그 존재 입장에서는 내가 자연하고 둘이 아니고 우주랑도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다 둘이 아니에요. 그 원리로 체험을 해보시고 나면요.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이 뭘 결국 얘기하냐면 결국 이 컵을 존재하게 하는 그 힘이나 나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나 둘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 식물도 저 날아다니는 나를 지금 괴롭히는 모기 한 마리도 내가 이렇게 하면 모기가 피합니다. 누가 피하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럼 저쪽에 있는 그 존재나 내 안에 있는 존재나 신이 둘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만물 하나하나가 태극이라는 거예요. 이러고 이 그림이 끝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게 조선시대 선비들이 태계가 선조한테 제일 일도로 써서 그린 겁니다. 그려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새겨서. 이 세계 선생이 이런 걸 즐기셨으니까 보내셨겠죠. 여러분도 이제 즐기시면 똑같습니다. 세계 선생이 즐겼던 걸 우리도 즐기고 우리 마음이나 그분 마음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나 자리는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시공이 붙지 않기 때문에요. 이걸 조금이라도 알고 사시면은 이 인생이 내 인생 안에서 내가 음양을 펼쳐냅니다.
수많은 윤회도 똑같아요. 윤회도 별게 아닙니다. 수많은 음과 양의 모습, 생의 모습을 내가 보일지라도 나의 본체는 불변이고 영은 불별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전 천부경에 나온 만왕만래, 만번 오고 만번 가도 용변 부동본, 작용은 변하지만 부동본, 본체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조상분들도 그걸 아셔가지고 천부경에다 그걸 써놨습니다. 그걸 아시고 사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볼게요. 글 보시면 이 태극토설에서 뽑아놓은 글들이라 이 글들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꼭지점이 없으면서도 위대한 꼭지점이 된다. 아시겠죠? 텅 비어있으면서도 우주를 다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극이 움직여 양이 생기고 움직임이 극에 달함에 고요해졌다. 자, 이겁니다. 태극이 만물을 움직이게 하여서 양을 만들었는데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다시 고요해지기 시작하죠.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태극이 그 원리를 가지고 자기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도 꼭 양이 있으면 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고요해진다. 태극이 고요함에 음이 생겨났고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다시 움직인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하여 서로가 그 뿌리가 된다. 양은 음을 낳고 음은 양을 낳는다. 음과 양이 나님의 양의 음양을 말합니다. 두 가지 모양이 생겼다. 예, 자, 요 그림도 같이 보시면서 보시죠. 예, 무국에서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왔다. 양이 변하고 음이 통합하여 양은 변화를 일으키고 양성이라 가만히 안 둡니다. 뭔가 또 변화를 일으켜요. 양은. 음은 다시 수습을 해요. 그걸 종합해가지고 수와 목금토가 생겨났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겁니다. 보십시오. 양은 발산하고 음은 쪼그라들게 한 거를 양변 음합 해가지고 수화 목금토가 생겨났다. 어렵지 않습니다. 5가지 기운이 순종하여 펼쳐졌다는 얘기는 순서대로 펼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대로 펼쳐져가지고 질서에 맞게 펼쳐져서 사계절이 운영된다. 어떻게 됩니까? 이 오행의 에너지가 사계절을 만들어낸 거. 목 기운은 봄을 만들고요. 화 기운은 여름을 만들고 금 기운은 가을을 만들고 그래서 가을 바람을 금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차가운 수는 겨울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금풍이 그 서양어로 번역될 때 골든으로 번역되더라고요. 황금의 바람 해가지고요. 선문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금풍 맞을 때 너는 어떡할래? 막 이런. 가을바람 맞을 때 얘기하는데 황금의 바람을 맞을 때 서양에서는 그렇게 번역해서 선문답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오역이 심한데 또 거기는 거기대로 깨달았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런 게 재밌죠. 이거는 쇠로도 번역되고 황금으로도 번역되니까 이런 또 오해가 많습니다. 실제로 따져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오해도 다 바로잡아야 돼요. 사실은 세계인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우리 걸 모르면요 말도 못해요. 황금 바람으로라도 읽어주면 참 고마운 거죠. 이거는 우리도 잘 안 보는 얘기인데 예,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계절이 운영된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행도 결국은 하나의 음양에서 나왔을 뿐이고 음양은 결국 하나의 태극이다. 태극은 사실 무국이다. 여러분도 지금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납득이 되신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긍이 되셔야 돼요.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행이 생겨남에 각각 그 본성을 하나로 한다. 나무는 자라는 거, 불은 타오르는 거, 쇠는 서늘하게 하는 거, 물은 차갑게 응축시키는 거. 다 본성이 하나씩 따로 있지만 즉 오행이 생기니까 우주가 5가지 형국을 갖게 돼요. 모양을. 하지만 무국의 참됨과 음양 오행의 정수가 신묘하게 합하여 그 이오지정이 합쳐져 모여서 하늘의 기는 남성을 이루고 땅의 길은 여성을 이루게 된다. 자, 오성은 각각 자기 본질을 하나씩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무국의 참된 거랑 음양의 오행의 정수가 모여서 뭘 만듭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낸다. 이 2가지 기운이 교감하여 만물을 변화시켜 놨는다. 음양이 남녀가 만남으로써 만물이 끝없이 번성하게 된다. 사실은 여기서 또 안 끝나고 뭐 해야죠? 이것도 결국 다 하나의 태극일 뿐이다. 이렇게 나가야겠죠. 예, 그래서 만물이 생겨나고 생겨나서 변화가 무궁하다. 자, 우주가 이렇게 움직인다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요, 우주가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지금 보신 거예요. 이게 서양에서 주로 유행했던 유대교 신비주의죠. 카발라의 세피로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랑 이거 세피로트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품으신 뜻이에요. 우주를 만드는 프로그램, 설계도. 동양에서는요, 지금 태극도가 우주의 설계도인데 모양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런 거면. 고대에 이런 어떤 그런 전승들이 서로 이어져 왔었나 싶을 정도로요. 예, 하나님의 천도죠, 천도. 우주를 굴리는 프로그램이요. 뭐죠? 제가 세피로트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게 여기에 태극 음양이 있죠. 그다음 거기서 이제 오행이 나오죠. 예.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여기 좀 모양이 다릅니다만은 예.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예. 이렇게 오행이 나오고 만물 화생, 그건 남녀가 나오고 만물이 나오는데 세피로트 보실게요. 이걸 세피로트에서 아인소프라고 합니다. 무한정자란 뜻이에요. 무한자. 아인소프가 나와서 거기서 이게 태극에 해당됩니다. 서양에서. 여기 바로 이게 응축돼서 한 점으로 응축되면요. 여기에 남성성과 여기 여성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이쪽이 이제 양쪽입니다. 사랑이 생기고 정의가 생겨요. 사랑과 정의의 조화가 생기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승리, 강한 힘이 나오고 이쪽은 영광. 이게 다 음쪽입니다. 이쪽은 이해, 이쪽은 직관적입니다. 지혜. 그런데 이쪽은 직관적이고 이쪽은 추론적이에요. 그걸 잘 납득하는 걸 말해요. 양성, 음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그래가지고 이 모든 거의 토대가 되고요. 이 모든 거의 완성 해가지고 이렇게 세피로트입니다. 네. 그 그림 거의 똑같죠. 이런 거 보면 신기합니다. 유대교 신비주의, 이게 13세기 때 이것도 일원화돼요. 그래서 14세기 때 아주 그냥 독일에서 이게 일원화돼서 스페인에서 많이 이게 널리 퍼지는데요. 이걸 가지고 또 명상을 하고 합니다.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서는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는 거에 해당되고, 이쪽은 오행에 해당되고, 이쪽은 그 만물의 토대, 이쪽은 만물의 완성에 배용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려면 이것도 또 설명이 끝이 없는데요. 간단하게만 보시면, 하늘적인 거는 이게 머리, 가슴, 배에 해당됩니다. 재밌죠? 이쪽은 우리 회음, 이쪽은 이 무국은 여기 없는 거니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신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머리 쪽은 하늘을 향해 있고 가슴, 배는 땅을, 여기서부터 땅이죠. 그러니까 신기하죠? 동양 사상이 머리는 천이고 배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도 땅이고 배도 땅입니다. 머리, 가슴, 배. 천, 지, 인 그러죠. 카발라도 똑같이 이거는 천을 상징하고요. 요거는 인을 상징하고 이건 지를 상징합니다. 요렇게 3개죠. 요렇게 3개죠. 요렇게 3개죠. 그래서 상위에 3개죠. 중위에 3개죠. 하위에 3개조인데 양성과 음성 이렇게 나누는 것도 대충 한번 보시고요. 이게 천부경하고도 연결되는 건 제가 따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천부경 똑같아요. 보십시오. 천부경에 무에서 하나가 나왔다. 일시무시일. 그 하나가 10개가 됐다. 일적십 10개가 되죠. 다 무가 만든 거다 사실은. 거무개화. 삼천이 하늘도 셋인데 둘만 내가 계산하겠다. 하늘도 셋인데 둘 뽑겠다. 삼지 땅도 셋인데 음양 둘만 치겠다. 인도 삼인 음양 셋인데 그 중에 둘만 치겠다. 대삼합육. 그렇게 해서 셋을 합치면 6이 나온다. 그래서 이 주역도 이렇게 이 육수로 만드는 게 이제 이론입니다. 천지인에서 음양만 뽑아요. 그래서 주역해가요. 이게 천의 2개조고 인의 2개조고 지의 2개조입니다. 그래서 천지인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이 천, 이쪽이 인, 이쪽이 지. 그래서 설계전에 뭐라고 됐냐면 이제 이게 밑에서부터 세니까 역은 이게 홀이고 이게 짝수니까 홀수가 양이거든요. 땅은 딱딱한 게 양이죠. 부드러운 게 사람은 사랑, 정의가 하늘은 양이 팽창하는 거고 발산하는 거고 쪼그라드는 음이 그래서 천도는 육획이 나오는 과정에서 천도도 둘이요, 지도도 둘이요, 인도도 둘인데 천도는 음양이요, 지도는
강과 유요, 부드러움과 딱딱함이요. 인도는 사랑과 정의, 인과 의다. 이게 설교전에 나옵니다. 그게 그대로 지금 태국도서에 나와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대충 이런 것만 한번 알아두십시오. 천부경, 우리나라 천부경하고도 또 연결된다는 거. 자, 이 프로그램이 우주를 만든 프로그램이면 인간한테도 인간 마음 안에 신성이 있다면 그대로 구현되겠죠. 보십시오. 인간 안에도 무국이자 태극이 있어요. 보십시오. 오직 사람이 그 빼어난 걸 얻어서 이 만물 중에, 만물까지 설명했는데 만물 중에 인간이 가장 빼어나서 신성을 제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다. 그 형체가 이미 생겨나면 보십시오. 이겁니다. 지금 음과 양. 지금 형체가 몸뚱이는 음이고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형체가 생겨나면 정신이 지각을 알아차린다. 정신이 에고가 작동을 시작해요. 참나가 에고를 통해서 우주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기 시작해요. 형체와 정신이 음과 양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위해지신의 5가지 본성이 느끼고 움직이게 된다. 보십시오. 하늘에서 몸뚱이와 그 참나가요. 참나가 몸뚱이 음과 정신 양을 만남으로써 오성이 움직인다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인위해지의 본성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오성이 작동을 해가지고요. 보십시오. 남녀가 나뉠 때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양은 선, 음은 악. 선과 악이 갈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만사출, 만사가 생겨난다. 지금 우주 프로그램 그대로 그러는 겁니다. 몸과 영혼을 가진 인간 안에서 인위해지신 5가지 본성이 발동을 함으로써 오행이 있기 때문에 인해서 인위해지신에 맞는 건 선, 인위해지신이 욕망을 제한 못하면 악이 돼서 선과 악이 갈라져서 만사, 온갖 일이 우리한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의 입장에서 인생이 펼쳐지는 과정을 그려놓은 겁니다. 우주가 펼쳐지는 거나 소우주에서 인생이 펼쳐지는 거랑 같다, 원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답을 배우려면요. 늘 이 본성짜리 참나자를 찾아야겠죠. 그러면서 인의의지를 잘 따라야겠죠. 그래서 인의의지를요, 중정인의라고 했습니다. 인의의지라고 안 쓰고 중정인의 그랬는데요. 짧은 시간에 좀 어려운 공부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만 할게요. 우리 안에 참나가 있고, 참나가 인의지신을 하면 봄 기운처럼 사랑하고, 가을 기운처럼 정의롭고, 여름 기운처럼 예절에 바르고, 겨울 기운을 가지고, 겨울의 만물은 하나도 보습은 안 보이지만 씨앗은 온전히 보존되거든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바를 정자랑 통하고요. 예절은 늘 중도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인의 중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의예지를 이제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거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왜 인의예지라고 안 하고 중정인이라고 했을까?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조선 초기부터 토론되는 내용인데요. 인의예지라고 일단 받으시면 좋습니다. 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사랑과 정의를 늘 중심에 맞게 치우치지 않게 올바르게 표현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꼭 인의에다 안 맞추셔도 되는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인의예지로 늘 맞춰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인의예지를 잘 하면, 오행을 잘 따르면, 자, 왜 고요함을 주라고 했을까요? 아시겠죠, 이제 포인트를.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가 고요함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상대적인 고요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여기는 동이고 여기는 정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정, 정을 주로 하라는 얘기는요. 왜 음양 중에서 음만 주로 해야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움직이고 고요하고 인의예지를 펼치건 간에 늘 희노애락이 없는 그 고요한 자리, 태어난 이래 고요한 자리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때 선비들이 썼던 말들이에요. 인생이정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생겨났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늘 고요한 그 자리, 참나 자리입니다. 존재 자체.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수한 희노애락을 일으켰지만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고요한 자리. 그 자리를 중심으로 삼아야만, 보십시오. 그 자리를 중심으로 삼아야 결국 인의예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참나 자리, 참나가 인의예지를 원래 좋아하니까 인의예지가 펼쳐지는 거죠. 음과 양을 좋아하니까 음과 양으로 균형을 잡는 거죠. 참나에서 인의예지가 나와서 마음의 균형을 잘 잡아주면 뭐가 될까요? 인간 중에서. 인의예지로 경영을 잘 잘하면 이게 무국이자 태극인데 경영까지, 실제로 마음까지 경영을 하면 뭐라고 그랬죠? 환극이요. 경영을 정말 잘하는 꼭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인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주렴계 선생님. 사람으로서 꼭지점이, 위대한 꼭지점이 될 것이다. 즉 이거는요.
인간으로서의 하느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한 하느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니에이지를 통해 여러분 마음만 잘 조절하면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한 하느님이 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아버지 계신다. 아버지 안에 나 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요 말 할 정도가 되면 인극이라고 합니다. 동양에. 이분이 예수님을 아셨다면 주영애 선생님이 인극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사람으로서 극치다. 꼭대기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극은. 꼭지점이 그런 뜻이니까요. 그러므로 성인은 어느 정도냐면 사람으로서 꼭대기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한 하느님이니까 천지랑 그 덕을 합하고, 천지는 만물을 살려주는 존재거든요. 동양에서. 만물을 다 그분하고 만나면 그분이 다 살려줘요. 해와 달과 더불어 광명을 같이 하고. 자, 보십시오. 이건 상징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빛은 해만 내죠. 달은요, 햇빛을 반사해서 내죠. 해가 없을 땐 달이 작용합니다. 즉 여러분이 해는요, 태양처럼 밝은 직관을 상징하고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영성으로 그냥 알고, 태양이 없을 때는요, 개념을 통해서 추리해서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관도력도 좋고 논리적으로 생각도 참 잘하는 걸 해와 달을 다 갖췄다고 합니다. 합치면 뭔 자가 되나요? 밝을 명자. 해와 달과 밝음을 같이 했다는 분은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갖다 놔도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우주의 이니에이지의 신성과 늘 통하기 때문에 만물을 꿰뚫어 보는 힘도 직관력도 탁월하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진리죠. 인간은 이니에이지하고 살아야지. 이건 추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원리를 그냥 직관해내는 거죠. 이니에이지 잘해야지. 현실에서 이니에이지 적용을 정말 잘해요. 사단 노트 아주 열심히 쓰신 것 마냥 그 분석을 잘 해내요. 그리고 실제로 분석을 해가지고 잘 해내건, 분석을 안 해도 정확히 분석한 것처럼 해내건, 그거는 달의 지혜고, 우주의 그 근원적인 진리를 바로 알아내는 건 해의 지혜고, 현상계, 세간에서 그거를 갖다 적용해가지고 남하고 인간관계에서 지금 봄 기운을 쓸지 가을 기운을 쓸지 정말 계산을 잘 해내는 거는 달의 지혜입니다. 해의 지혜, 달의 지혜를 다 갖췄기 때문에 이분은 광명하다. 늘 밝아요. 사계절과 더불어 순서를 합하고 이니에이지를 갖다 적절하게 써요. 봄 기운 쓸 땐 봄 기운, 가을 기운 쓸 땐 가을 기운. 귀신과 더불어 기륭을 합한다. 점을 치면 귀신한테 묻는 건데 귀신이 정확히 가르쳐주죠. 그분은요, 이 일이 길할지 흉할지 정확히 알아내요. 왜냐? 이니에이지로 판단하면 사단 분석하면 그냥 나와요. 남의 가슴 아프게 했으면 나중에 가슴 아플 일이 생기겠구나. 그냥 기륭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도덕적인 판단의 달인이 되시는 이분이 이제 인극이죠. 사람으로서 꼭대기. 이거는 주역 문헌전에 나온 말을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주역에서 대표적인 그 시빅 중에 세 경전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러면서 끝내요. 그러므로 하늘의 길은 음이와 양이고 땅의 길은 부드러움과 강함이고. 보십시오. 하늘의 길은 양과 음이면 땅의 이 음양은 뭡니까? 굳셈과 부드러움, 딱딱함과 부드러움. 사람한테는요, 사랑과 정의가 인간의 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길을 걷는 분은 사랑과 정의만 잘하시면 되겠죠. 또 이르기를 시작과 끝을, 자, 이걸 보시면은 이 음양의 이 이치를 잘 안다면, 음양의 이치는 뭡니까? 만물이 시작할 점과 이 양이 시작하는 점, 그리고 또 끝나는 점을 잘 아시겠죠. 만물이 시작하는 점, 또 끝나는 점. 시작과 끝을 정확히 알아낸다. 시작을 추적하고 끝을 잘 돌이킨다. 그러므로 죽음과 탄생을 안다. 만물이 생겨났다 쪼그라드는 걸 정말 잘 알아요. 이치를. 윤의 이치까지 다 알아내는 겁니다. 낮과 밤이 있듯이, 하루에 낮과 밤이 있어서 굴러가듯이 만물은 끝없이 순환하면서 이 영성을 길러나간다. 위대하다 역이요. 역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위에는 날일자. 자, 이걸 다 해서 역 그럽니다. 태양과 달로 상징합니다. 역. 위대하다 역이요. 이것이 지극함이로다. 결국 천도도 지도도 다 한 글자로 줄이면 역이죠. 음양의 변화. 천지의 이 음양은 천지의 역이고, 인간의 음양의 변화는 인간의 역이고, 역을 잘 아는 사람은 사랑할 때 사랑하고 정의로울 때 정의로워서 늘 음양을 잘 지키는데 뭘 중심으로 하십니까? 자신의 참나자리, 자기 안에 있는 무국이자 태극을 늘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주정, 늘 고요한 그 자리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 그래서 희노애락에, 보통 같으면 사람이 희노애락에 팍 빠질 때도 기뻐하면서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기쁨에 물들지 않아요. 슬퍼하면서 슬픔에 물들지 않는 고요함이 늘 안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 말씀을, 자, 이거를
이걸 그림을 하나 그려서 제가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여러분 안에 참나가 있으면요.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걸 제가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좀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이게 에고고 이게 참나 자리죠. 그럼 음양의 마음인 에고고 참나 자리인데, 자, 음양의 마음을 이렇게 좀 나중에요. 제가 그래픽으로 한번 표현해서 보여드릴게요. 목기운이니까 희노애락에서 희 할게요. 금기운은 노, 분노, 락, 즐거움, 예, 슬픔. 그럼 기쁨이 이렇게까지 치고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따라 좀 기쁜 날이다. 감정은 계속 요동한다고 하겠죠. 만약에 오늘따라 좀 슬퍼요. 우울하면 어떡해. 요즘 통 슬퍼요. 아니면 분노가 커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은 늘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희노애락은 음양이 우주가 만든 거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쁨과 분노 자체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증폭시킬 수만 있어요. 분노 쪽으로 운전해. 여러분이 차를 만드신 건 아니지만 운전 잘못하면 박을 수도 있고, 운전 잘하면 정말 그 차랑 한 몸이 돼서 경영할 수도 있고요. 경영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 균형이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여러분 안에 이 참나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 참나의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에고 중에 참나랑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이 느끼는 양심이에요. 사실 양심의 본체는 참나지만 여러분이 양심이라고 느끼는 거는 여러분 에고 중에 참나랑 바로 만나는 부분입니다. 보시죠. 참나가 아까 태양이라면요. 지구 중에 참 따뜻한 부분이 있겠죠. 지구가 에고고 참나가 태양이라면 태양빛 전혀 못 받아서 이게 투덜대는 부분이 있을 거고, 태양빛 때문에 너무 평온하고 좋고 따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꼭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직접적으로 빛을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라도 있어요. 저게 아주 희박하다면 사이코패스겠죠.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자, 목기운 쪽에서는 이것도 또 오행이 있는데요. 목기운 쪽에서는 측은지심이, 화기운에서는 사양지심이, 금기운에서는 수호지심이, 수기운에서는 십이지심이 작동하겠죠. 그래서 얘네들만 등장하면 우주가 금방 균형을 찾아요. 우주가 균형을 하는 그 신에 의해서 이 음이 있다면 양이 있으면서 꼭 참나 뜻대로 마음을 경영해가는 따뜻하고 밝고 양심에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걸 언제 느낍니까? 이거 남의 겁니다. 훔치려고 하면 뭔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이거 잃어버린 사람은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양심이 있어서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누군가 피해자가 있으면 알아내요. 근데 욕심이 있어서 또 귀신같이, 그래도 이거 내가 먹으면 되게 좋지 않나? 눈 딱 감으면?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 마음이 왜 갈라질까요? 갈라지는 건 참나랑 에고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에고 중에 참나의 뜻대로 따르려는 에고랑 그걸 위배하려는 에고가 싸우는 겁니다. 둘 다 생각이잖아요. 측은지심도 에고입니다. 불쌍하다, 이거 이미 시공간 안에 마음이 표현된 거라 에고예요. 근데 뭐가 있어서 불쌍하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있어서 나도 생판 모르는 남이 그 지하철 거기 철로에 떨어져 있으면 뭐가 있어서 날 놀래킬까요? 그게 양심이라고 맹자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은 인지다냐라. 내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단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측은지심 자체가 인이 아니고 인의 단서다. 이해되세요? 즉, 내 에고 중에 선한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뭐가 있어서 이런 선한 마음을 나한테 만들어냈을까? 그러면 참나 자체가 아주 사단 덩어리구나. 이걸 아시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내셔야 그 수련으로 이 영성으로 치면 일단 이런 한 레벨을 올라갑니다. 내 안에 참나가 있다는 것만 아셔가지고는 일단이 안 돼요. 홍익학당에서 1급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이거 보통 참나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랑 얘기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는, 보통 견성을 못 하신 분 참나는 뭘까요? 여기가 시커매요. 여기는 일식대 태양 가리는 사이로 빛 삐져나온 거 있죠? 이 양심만 느껴요. 참나를 모르는, 여기가 가깝겠죠. 일반인의 마음. 양심은 있는데 참나를 모르니까 새어나온 빛만 느끼지 참나를 못 봐요. 자기 마음 안에 태양이 있다는 거 몰라요. 그래서 명상을 한참 하시다 우리 9급에서 1급까지 올라가시는 명상을 하다 보면 뭘 알까요? 내 안에 참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에고의, 우리 에고 중에 선한 에고도 이 참나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아요. 이 사정을 이제 일단 여기까지 아셔야 한 1급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참나를 정확히 아신다는 게 이겁니다.
불가해서 견성을 정확히 했다 하는 게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견성했다는 분도 이상하죠, 행동이. 지금 여기가 마음이 전혀 따뜻하지 않아요. 참나를 알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참나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견성했다는 거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견성은 했는데 육바라밀이나 사단이 좋은 덕목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덕목을 언제 나올까요? 이 양심의 빛이요, 50% 이상 마음을 장악할 때만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쵸? 이래야 나오겠죠. 양심에서 빛이 지금 내 마음의 50% 이상을 차지하면 이걸 애니로 막 변화하는 애니로 만들고 싶은데요. 제 욕심에 아직 그런 구현 기술은 없으니까 저한테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빛이 확 퍼져가지고 에고가 상당 부분이 따뜻해지고 녹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희노애락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균형을 찾아요. 지금 슬픔이 바로 쪼그라들어요. 왜냐? 우주의 균형을 잡는 균형을 이루는 힘이 지금 전면에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요. 금방 희노애락이 다시 균형을, 이렇게 기쁨이 커졌다가도 기쁨이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슬픔도 여기까지 뻗어나갔다가 금방 위축돼서 다시 큰 문제가 없게 마음이 이 참나의 빛으로 이미 밝고 행복하기 때문에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금방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용에서 말하는 중화예요. 중심을 잡으면 희노애락의 조절을 이룰 수가 있다. 우주의 근원적인 힘, 참나 자리에다 맡기지 않고 어떻게 음양을 균형을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더 꼬일 겁니다. 힘을 빼시고 1단계로 내가 지금 슬픔에 너무 치우쳐 있다. 슬픔이 전면을 차지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중심은 절대 오염 안 되니까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 금방 중심을 찾으십니다. 그 중심의 마음에서 푹 쉬시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슬픔이나 그 기쁨이 균형을 찾아갈 텐데요. 적절하게 더 도와주세요. 뭐로 하시면요. 사단을 따져주시면 사단을 분석해 주시고 인의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점검해 주시면 이제 이 참나의 힘이 더 확장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은 금방 이제 다시 균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음과 사단 분석만 같이 가면요. 이건 자명해? 이건 상대방 입장을 배려한 거야? 상대방한테 무례한 거 아니야? 예, 이거는 남한테 부당한 피해 주는 거 없어? 이렇게 이 양심을 더욱 자극해 주시면 양심이 금방 여러분 마음을 균형을 잡아줘요. 이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여러분 마음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50% 이상 드러날 때는 이 에고의 문제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희노애락이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다시 쪼그라들겠죠, 이놈이. 또 쪼그라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시끄러워집니다. 또 이제 희노애락이 균형을 잃고 헤맵니다. 성인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이 늘 50% 이상 드러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도 희노애락이 다 있지만 균형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공자님이 표현했나요? 정심소욕 불류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법도에서 어긋나는 법이 없다 하는 게 50% 이상 적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성인이십니다. 성인은 이거라는 걸 아시고 이걸 공부하시면서 인의지신을 가지고 내 희노애락의 균형을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첫째로 늘 모른다 괜찮다. 주정, 고요한 자리를 늘 내 마음 안에서 회복을 하셔야만 이게 균형을 잡힙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성인 되기 전에는 어떨까요? 군자라, 그 성인 밑단계가 군자나 현인인데 잡았다 못 잡았다 합니다. 그분들도. 가끔 이상했다가 또 잡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왔다 갔다라도 할 정도 되면은 공부가 그래도 지우학, 학문의 뜻은 세웠다 한 단계는 들어갑니다. 1단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1단 아래는요, 1급은요, 참나만 찾았지 지금 이 마음 조절하는 건 잘 몰라요. 사단과 육바라밀을 안 닦아가지고 사단과 육바라밀을 닦는다는 건요, 우리 인체의학에서 말하면요, 여러분 뇌에다가 사단 육바라밀에 맞게 습관화를 시킨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뇌가 사단 육바라밀 이해하고 하는데 최적화 시켜놔야 돼요. 여러분 뇌의 신경세포들을, 신경회로를. 여러분 이런 작업 만약에요, 군대 갔는데 보직이 이게 나왔어요. 어떡하실래요? 글자를 거꾸로 쓴 공군 가면요, 글자를 거꾸로 써줘야 돼요. 투명판에 저쪽에서 읽기 좋게요. 그런 병들면 한동안 정신없겠죠. 글자를 거꾸로 써야 되니까.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전을 써야 돼요. 근데 조금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나중에는 쉬워지겠죠. 자연스럽게 이게 쓰고 있겠죠. 오히려 평소에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꾸. 내가 그걸 하는데 최적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습기를 닦았다고 하는 겁니다. 습관 교정이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해가지고 내가 신경회로를 그쪽에 일시적으로 여러분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억지로 연결해서 쓰긴 하는데 그 다음날 안 하시면 금방 제자리 돌아갑니다. 신경 회로들은. 근데 여러분이 그 짓을 계속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 얘는 앞으로 계속 하려나 보다 하고 최적화를 시켜놔요, 뇌가. 그래서 생각 안 하고도 무의식 중에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단과 육바람을 한다는 것도 이런 겁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빨리 확장되려면요, 견성만 해서는 안 되고 참나를 찾으신 뒤에 사단과 육바람일 노트를 써가시면서 분석을 자꾸 하시면 이 뇌에서 최적화가 되면요, 깨어 계시기만 하면 금방 마음이 50% 이상 넘어가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깨어있기만 하고 평소 한 번도 사단을 안 해봤다.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참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습관을 잘못 들여서 참나에서 터져나오는 빛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